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 은혜가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증거가 이어집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천국 백성의 지위나 가치, 신분이나 능력의 위대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욥이나 모세나 다윗도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주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다윗이 지은 시편에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주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부분일 뿐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면전에서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살펴본 것처럼 감옥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그러나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주님께서 올림픽 성화대에 점화를 하신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성화를 전달한 주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예언하고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오심을 직접 보고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 말씀도 천국 백성의 위대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대면하여 메시아로 증거한 선지자이고 천국 백성은 그의 증거를 받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요한의 소개를 받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주님에게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보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보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한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거나 믿음이 위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 복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했습니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부터 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포함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천국 백성이 더 큰 자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에 대한 예언과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관점에서 더 크고 더 낫고 더 온전하고 더 좋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으로 보면 우리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보다 더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넘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사도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완성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성화 주자에 비유했고요. 주님이 성화에 점화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로 우리 주님께 성화를 넘겨주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뛰는 종목이 이어달리기 종목이라면, 계주라면은 우리는 마지막 주자, 앵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각자 시대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고 위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전도는 동급이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루신 구원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동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말이죠.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이루신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정과 역할에 있어서 감히 동급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천국문이 열렸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주님의 표현이 좀 과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좀 과격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마귀가 다스리던 땅을 쳐들어가서 영토를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거짓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잔치놀이 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며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과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과 무관심과 미련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귀의 잔당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데, 빼앗으라 라고 하시는데 놀이터에서 소꿉장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소꿉장난하면서도 춤도 추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리지 않으면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도 들리지 않으면 기도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주자,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경주와 싸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